해변의 절벽, 오랜 그 풍화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이 바위가 짝짝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이 싹과 바위가 대화합니다. 나 여기서 살아도 돼? 위험해. 넓고 넓은 세상을 놔두고 왜 하필 여기로 왔어? 내가 싫은 거야? 이거는 저의 각색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운명이야. 바람이 날 여기로 데리고 왔어. 그 좁은 틈에서 이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이 바위가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좋은 곳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황량하고 황폐한 바위에 와 있는 이 나무가 너무나 안쓰러운 겁니다.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정말 멋있는 나무가 됐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난 세상에서 이것이 제일 좋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는 물이 부족합니다. 바위 틈에 있으니까요. 바위가 말합니다.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려, 뿌리를 깊이 내려, 물이 있을 거야.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바위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꾸만 갈라지기 때문이죠. 나무와 바위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야,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이곳에서 10억 년을 살았어.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 난 너를 만나기 위해 10억 년을 기다렸던 거야. 내가 오기 전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구절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애하실 때 아주 유용합니다. 난 너를 만나기 위해 10억 년을 기다렸던 거야. 이렇게 하면 탄로납니다. 난 너를 만나기 위해 20년을 기다렸던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네가 오기 전까지,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어설프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오고 나서 난 기쁨이 뭔지 알았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기쁨이 뭐라는 거를 몰랐어. 나도 그랬어. 이곳에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 그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쳐왔고 나무는 바위를 끌어안고 둘이는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뭘까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타자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서기 500년경에 시리아의 인명의 한 수도사가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영성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연합의 길입니다. 정화의 길은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바라보던 것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정화하고 그러한 이기적인 나를 정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조명의 길은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연합의 길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거를 영성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 나와 철학과 이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혐오하고 배제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가 배제하고 혐오를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영성의 빛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고, 지난 학기 마지막이 민수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학기 들어서 이제 신명기 차례가 왔는데 다는 못하고 성경 한 권의 한 기절을 따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다음 여호수아죠 나갈 텐데, 오늘은 신명기를 할 차례인데, 신명기 안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쉐마라고 부르는 본문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 들으십시오가 히브리어 쉐마를 한국말로 옮긴 말입니다. 영어로는 listen 이런 말입니다.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오늘의 본문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은 오늘도 매일 암송합니다. 매일 암송합니다. 매일. 지금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유대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영성은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라. 레바브, 히브리어 레바브를 옮긴 말이 마음인데 영어로 옮기면은 하트입니다. 심장이 떨리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봤는데 내 심장이 막 떨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곡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내를 깨워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불러줬습니다. 심장이 떨리니까 막 노래가 나오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애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심장이 떨리는지 가슴에 손을 대보면 대번 압니다. 내 파트너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가, 심장이 떨리면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오 목사님과 박미래 선생님을 보면서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잠바를 내가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책 풀 때 이걸 입자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떨리면 내가 뭔가를 막 주고 싶고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마음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심장이 떨리면서. 뜻은 히브리어 네페슈를 옮긴 말인데 soul, 영어로 하면 soul입니다. 내 혼을 담아서 사랑하라는 거죠. 나 사랑해? 더 할 말 없어? 그게 다야? 혼이 안 담겨 있는 아주 기계적인 말이죠. 이거 사랑이 아닌 거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 존재할 이유가 없어. 이런 게 내 혼을 담은 고백이죠.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무의미한 세상이야. 이런 거. 이런 혼을 담아서 사랑하라는 거죠. 힘을 다하여, 메오드를 옮긴 말이에요. 히브리어 메오드, 스트렝스죠. 내 기운을 담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25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버스가 6번 다니는 시골이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10만 원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바나나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바나나 굉장히 싸지만 1985년에 결혼했는데 바나나가 엄청 비쌌습니다. 월급 10만 원 받아가지고 바나나를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1시간을 걸리는 평택을 갔습니다. 1시간이 걸려서. 갔는데 바나나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빵집에 가가지고 바나나처럼 생긴 바나나 빵을 샀습니다. 그건 굉장히 쌌습니다. 바나나보다. 그걸 사가지고 다시 1시간 거리를 또 가가지고 바나나 먹어. 미안해. 내가 바나나를 못 줘서 미안해. 애인이 무거운 거를 들고 가는데 안 들어주고 잘 들고 가. 이건 사랑이 아니지.
내 기운을 담아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과 뜻과 이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붙여라. 이게 쉐마예요. 이 유대인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마에 뭐가 상자가 있죠.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을 담아놓은 상자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 상자를 담아서 다녀요. 왜? 이 쉐마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샤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샤갈인데 유대인이에요. 프랑스 화가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테필린을 묵상하는 자화상. 샤갈이 테필린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장면이죠. 팔뚝에 이 끈을 이렇게 묶는데 잘 보시면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하나예요. 여기 지금 PPT에 보시면.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끈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쉰의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쉐마의 맨 앞자입니다. 쉐마의 맨 앞자를 끈으로 저렇게다가 팔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쉐마가 중요하지, 쉐마가 중요하지, 쉐마를 기억해야지, 쉐마를 기억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중하려고. 이 어린이가 지금 이마에다가 집중, 필승 이렇게 이마에다가 띠를 붙였는데 자꾸 내가 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이 남학생은 필승이라고 붙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두 어린이는 분명히 한양대에 올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안 옵니까? 반드시 붙을 거예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대문에다가도 붙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속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쉐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집 대문에도 붙여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운, 홍이 이런 이 글을 이렇게 대문에다가 붙여요. 개운, 운이 열려서 홍이 아주 기쁨이 크게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쉐마의 말씀을 대문에다가 붙이는데 지금 보시는 사전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 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저게 메주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쉰이라고 써 있죠. 알파벳 아까 봤던 쉐마를 표시하는 이 쉐마의 말씀이 담겨 있는 저 상자를 호텔 문 앞에다가 저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영성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웃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지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웃사랑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백성끼리.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백성끼리 유대인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이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혐오하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접촉하면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불법이잖아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웃 사랑은 유대인 사랑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전쟁의 대상이라는 거죠.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영성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죠. 오늘날에도. 그러면 기독교 영성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성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성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왜 새 계명이죠? 레위기에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유대인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유대인만이 아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범위를 넓혀서 어디까지 가느냐? 원수까지 갑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유대교에서 이웃은 사랑하고 유대인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라라고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영성의 본질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적대시해온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혐오하고 배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윤동주님이 그래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노래하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하시는 영성은 거기서 배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이나 원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결론, 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을 확장해 가라는 겁니다. 유대교 영성은 같은 편만 사랑하라는 거고 기독교 영성은 남의 편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과 이념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만나시는 분들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죠. 안도현 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연탄재가 뜨거운 것처럼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해봤느냐? 못 해봤다면 아직도 나는 기독교 영성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수준 낮은, 편협한, 옹졸한, 쫀쫀한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영성, 깊은 영성,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성입니다. 이런 기독교 영성을 아주 보잘것없는 영성으로, 수준 낮은 영성으로 이렇게 추락시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면은 안 되는 일이죠. 우리들의 과제는 쉽지 않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채플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할 수 있지 내 능력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얼마나 속이 좁은데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채플의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로 사랑하는 영성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딴 데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와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다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라 그러죠. 배제하라 그러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채플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내가 모든 생명을,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드디어 내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따뜻해지고 드디어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채플은 그거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소그룹 모임과 팀장님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과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웃을 만나시고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을 키우는 이 채플을 통해서 자신과 이웃과 원수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참 속이 좁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모든 생명을 사랑함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첩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양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름답게 멋지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미소를 지으며 행복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영성을 전하며 오늘도 아름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